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오늘 신명기 강의 8번째 시간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너무 유명하죠, 그렇죠? 네,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5장 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아주 중요한 한 덩어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신명기에 전해지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10개. 왜 10개냐? 뭐 보통 얘기하죠. 손가락이 10개니까 하나씩 이렇게 꼽아가면서 잘 외우거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10개로 축약을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10개의 계명을 다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대요. 십계명 중에 절반 이상을 말하지 못한 성도들도 꽤 많고, 그러니까 십계명이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작 성도들은 십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니, 계명도 모르는데 어떻게 계명을 지키겠어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별표를 한 5개, 6개 막 붙여놓으셨는데, 막상 성도들은 한 별, 한두 개 중요하다라는 건 알지만 꼭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또 굳이 별로 갖지 않는, 뭐 지키면 좋지 않나? 라는 권면이나 권고사항 정도로 생각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니까 이 10개의 계명이 뭐 다들 똑같이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 딱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 숫자로 이게 첫 계명이다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교파별로 이게 어떤 게 1계명이냐 어떤 게 10계명이냐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 6절 있죠. 우리 6절을 서언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십계명의 앞에 이제 시작하는 문구다. 그래서 서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유대교에서는 이걸 1계명이라고 그래요. 이걸 1계명.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계명, 2계명이 하나로 묶어서 2계명이라고 합니다. 다르죠, 그렇죠? 우리랑 이제 카운팅하는 그 숫자를 붙이는 데가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뿐이냐? 여기 성당, 카톨릭, 그리고 우리 루터교 이제 기억하시죠? 종교교였던 루터에서 독일에 있는 그 루터교는 6절은 서언이 맞는데 2계명을 유대교처럼 한 개, 첫 번째 계명으로 봐요. 그럼 어디서 둘로 나누냐? 10계명 있죠.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 끝에 이렇게 보시면 내 이웃의 안내를 탐내지 말라. 요게 하나의 계명이고, 그 뒤에 소유, 남종, 여종, 반, 이거 있죠? 소유를 10번째 계명으로,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10번째 계명을 둘로 9째 계명, 10번째 계명으로 카운팅을 해요.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1, 2계명을 한 개의 계명으로 친단 말이죠. 물론 우리 개신교는, 개혁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6절은 이제 서언이고, 그 다음서부터 10개의 계명,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계명으로 가요. 그러니까 10계명 가지고 서로 좀 이해가 다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아마 영화 제목이나 어떤 책 같은 걸 보실 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요거 하나 가지고 10계명의 한 구절로 이렇게 탁 언급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이분은 성당이거나 아니면 루터교인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는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거는 전형적으로 우리 개신교 스타일로 카운팅을 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좀 다르게 보면 10계명은 하나의 덩어리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1계명이 뭐고 2계명이 뭐고 3계명이 뭐고 그러면 그게 아주 막 딱 떨어져서 이게 모두가 그냥 전 사람들이 1계명 그럼 2계명 딱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10계명에 우리가 큰 틀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어떤 게 1계명이냐 어떤 게 2계명이냐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것만큼은 다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잘라서 보지 마시고요. 일단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중요한 거예요.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전체 덩어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에서 뭐가 하나 빠지면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한 세트를 보고 나서 각각의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뭔지 이해를 해야지, 이 세트로 이해하는 것을 보지 않고 그냥 막바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십계명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막 이건 중요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은 모르겠어요. 혹시 까만 매직 같은 걸로 나 보기 싫어 그러고 싹 지워버리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지우거나 더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하나의 세트의 명령 덩어리예요. 중요한 명령 덩어리. 그래서 오늘 저는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덩어리로서 십계명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가, 십계명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을 보시면요,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계명의 그 적용 범주가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보통 교회 안에서 적용을 하죠. 신앙생활하는 곳이 신앙이 중심이 되어지는 공간이 있고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게 적용되지 않고 다른 것이 중요하게 적용되어지는 공간이나 시간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십계명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대한 계명을 쭉 보시면 이것이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물론 적용되어지고, 가정에서의 일도 적용되어지고,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적용되어지는 규정들이 10개의 계명 안에 다 등장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 어느 시간에 살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어야 된다. 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이 어디서든지 적용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의 올바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품이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이 뜻이 십계명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 기반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뭔가 부족함이 있거나 뭔가 약한 부분이 있다면 기본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반드시 탈이 나게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탈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탈이 나면 안 돼요. 십계명에서는 어느 것 하나도 탈이 나면 안 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 물론 있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기본이 단단해야 돼요. 우리 인간 삶을 살면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똑똑한 친구들도 있어요. 특별하게 뭐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 볼 때, 여러분들은 혹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고 나니까 혹시 뭐가 제일 중요하더라? 혹시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거 있으십니까? 사람은 이게 중요하더라. 우리가 보통 그거를 성품, 인품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인품이 있어야 돼. 그래야 거기에 재능도 꽃이 피고, 거기에 똑똑함도 재능이 피고, 거기에 건강함도 좋은 결실이 맺혀지는 거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뭐라고 그래도 사람이 그냥 성품이 개판이면 못 써. 그치요? 아무리 잘생겨도요, 아무리 이뻐도 성품이 개판이면 그거 같이 못 살잖아요. 그치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기본이 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인품이 기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그 기본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단단하게 잘 받쳐지기를 원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다. 참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 참 어려운 게, 우리가 이거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런 기본을 만들 수 있냐?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 십계명의 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스스로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막 내 능력으로 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십계명 안에는 다행히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안에 넣으셨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떠나면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할 수도 있고, 예?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살인도 할 수 있고, 도둑질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다르게 세워지면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인생의 기본, 삶의 기본이 단단하게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 은혜가, 이 뜻이 십계명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잘 살면 삶이 건강한 거예요. 올바르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계명 말씀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건강하게, 단단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주시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시고 튼튼하게 만드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십계명의 중요한 게 뭐냐?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이게 그 계약 문서예요. 일종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도장을 꽝 찍을 때 우리 뭐 계약서 쓰잖아요. 그 계약서 쓸 때 1번, 2번, 3번, 4번 하면서 쭉 쓴 게 이 십계명이에요. 이 계약 문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동의했고요. 하나님도 거기에 동의하신 그 내용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거 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나는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내놓으셨으니까 할 수 없이 뭐 하는 건데 뭐 좀 그래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주신 이 문서를 놓고 다 기쁜 마음으로 도장 찍고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십계명의 조항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는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내가 지키겠다라고 내가 서약한 부분이 십계명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쁜 마음이 되었을까?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이 조항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쓸 때 갑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갑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름이 누가 이 계약서를 서명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딱 적으셨는데 이 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갑이다 라고 그 계약문서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받아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이 지금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셨고요. 그 구원받은 은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이렇게 귀한데 기꺼이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더한 것도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기쁨으로 도장 찍고 하겠다라고 서약한 것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불순종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그 기쁨으로 서약한 게 십계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1, 2계명 뭐 다른 신 섬기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안식일 지키고 뭐 이런 계명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뭐 글은 그리고 마음은 따르고 이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구원받은 이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해야지요 라고 하면서 도장 찍은 것이 이 십계명 조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께로 연결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왜 따르게 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십계명의 조항의 문서를 적을 때 아마 이해하는 것이 달랐을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들을 때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할 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는 사람은 아유 당연히 해야죠, 기쁨으로 합니다 라고 하겠지만,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어려운 걸 요구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십계명이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신, 정말 갚을 길 없을 만큼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약을 맺는 것이 십계명의 조항이고,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당연한 순종이 당연하게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 구원을 받은 감격으로 십계명을 읽고 보고 내 마음을 새겨야 되는 성도들이 꼭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십계명 안에는 조항들을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뭐뭐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 금지의 조항들이 많죠. 여러분들 금지의 조항을 볼 때 이 금지의 특징이 뭐냐? 금지한 다음에 뭔가 다른 말씀이 없어요. 여기 십계명 안에서는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고서 만약에 너희들이 살인하면 뭐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도둑질했으면 이런 얘기 없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금지의 명령을 하신 이것은요,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금지라는 거예요. 좀 덜하거나 아예 살짝 하거나 이런 것도 허용이 되지 않는 절대적인 금지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겼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그것을 어떻게 보상할 길이 없는 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누군가의 도둑질 했으면, 예를 들어서 뒤에 이렇게 누군가의 도둑질 했으면 뭐 10배로 갚고 뭐 며칠 동안 뭐 가서 몇 시간 뭐 봉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도둑질 할 수 있겠죠. 요즘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 특히 그 경제범죄 저지른 사람들 왜 저지르냐? 아, 그 잘못인 거 알아요. 왜 한단 말이죠. 이익이 이만큼 커요. 근데 나중에 처벌받을 땐 요만큼만 처벌받으면 돼. 그러니까 이만큼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또 요만큼 처벌받으면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사함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십계명은 그걸 어겼을 때 용서받는 구절들이 아예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금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십계명들이 많은 경우가 인간의 본성으로는 실은 쉽게 범하거나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내용이 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넘어가지 말서를 아주 확실하게 그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계명이면서 최소한도로 이거는 지키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 이 십계명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초라고 그랬잖아요. 최소한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최소한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가장 높은 상위에 지켜야 될 범주에다 둔다면 실은 이거는 십계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십계명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이걸 볼 때마다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어기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정말 쉽게 어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 주일 예배 지키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한 달에 1년에 한 2번은 빠져도 돼요. 뭐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해한다. 그런 말씀 없거든요. 안식일은 지켜라. 안 지키는 거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아이, 내가 다른 사람들은 맨날 놀러 다니는데 나는 뭐 1년에 한 번인데, 물론 이해해요. 저는 이해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저는 사람이라서 저는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 바쁘고 어려워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저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러고 그냥 용서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예 어기지 않겠다라고 해도 자꾸 어기려고 되어지는 판인데 어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한 번 어길 수 있는 것을 한 100번 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고의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렇게 보실 때 이것이 내가 정말 이 지키고자 하는 뚜렷한 의지 또 뚜렷한 각오 뚜렷한 결단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눈으로 11조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것은요. 이 십계명이 여러분 십계명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에게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 모여 있을 때는 다 해야 돼. 예? 전체야, 전체로 줬어. 그런데 각각이 누가 보지 않을 때는, 나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체로 주셨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아라고 주셨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있을 때는 이걸 지키는 사람처럼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개인 혼자 있을 때는 이거를 어길 수도 있잖냐. 전체 안에서 내가 일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전체와 더불어서 각각의 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 도장을 누가 찍었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찍었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대표 모세가 가서 찍었냐? 우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각각의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를 다 가서 하나님 앞에서 여기다 도장 찍었다라고 이해하면서 이 계명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적은 거예요. 내가 직접 사인한 거예요. 연대 서명하면서 나도 쓴 거예요. 모세만 대표적으로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그냥 교회에 주신 하나님 백성 전체에게 주신 명령이야.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액자 걸어서 저 위에다 이렇게 놓고 그냥 그런 게 있었어 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하나님께서 도장 쾅 찍으시고 나도 내 이름 쓰고서 내 도장 쾅 찍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얼굴 맞대고 도장 찍은 계약 문서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의미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굉장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없어요. 누구와 함께 묶어서 하는 거 없어요.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죠. 좁은 문 있잖아요. 좁은 문을 얘기할 때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지금도 그런가? 제가 지하철 타러 갈 때 왜 하나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한 사람 겨우 통과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세계 이렇게 돼가지고 돌아가는 거. 예? 그것처럼 한 사람씩 통과하는 게 좁은 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여러분들 혹시 이스라엘하고 여러분들 팔레스틴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장벽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에 정말 그 장벽 하나 넘어가는데 다 일일이 검문에서 넘어가는데 그 문이 회전문인데 여러분들 백화점 갈 때 이렇게 큰 회전문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한 사람만 겨우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가지고 한 사람 통과하게 되어 있는 회전문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별적인 관계거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참 즐거운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즐거운 교회 성도로도 날 보시지만 실은 나 자신, 내 이름 그 한 사람과 직접 하나님은 만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대할 때 내 이름으로 내가 직접 지키겠다라고 기쁨으로 서명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명의 문서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렇게 이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이 우리는 이미 많은 부분에 그냥 글자처럼 이러면 좋아라는 그냥 단순한 겉면처럼 우리가 보는 경향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친밀한 관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아무한테나 하나님께서 이름 쓰시고 십계명에 도장 찍지 않으셔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가깝고 나와 가장 친밀한 주의 자녀에게 십계명에 계명을 주시고 이름 쓰시고 하나님과 내가 사인하고 도장 찍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십계명의 계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계명을 이해하면 십계명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 중요하지만 모세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두 개의 말씀 별표를 크게 쳤다. 하나는 십계명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쉐마 말씀, 이 두 개의 말씀을 별표를 크게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그 가운데 십계명, 이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잘 받아들이셔서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더 깊은 감동으로 십계명을 읽고 하나님과 나 사이 더 친밀함으로 십계명을 읽고 내가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건강한 삶이 되어지기를 또 기뻐하며 십계명을 읽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느끼면서 십계명을 읽고 지켜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